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기도라는 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오늘 소통할 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그런 불신앙과 복음 아닌 것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숨은 문제들이 실제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482장 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482장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우리 3절을 한 번 더 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 만왕의 왕 되신 주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37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영접 두 번째 치유할 어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주인을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죠? 그것도 매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오늘 치유받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영접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종의 이제 갈급한 간절한 뭡니까? 일종의 결단이나 우리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마음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는 영접은 그거는요, 그냥 우리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하는 뭐 메아리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입으로 그냥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나의 과거의 신분을 내가 새롭게 바꾸어 버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과거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 청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청산해야겠다는 과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사실을 진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접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내가 정말로 지금부터 나의 인생을 내가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탁이라 하죠. 맡긴다는 하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영접이라는 형식은 필요하되 이게 없으면 사실 그거는요, 어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과연 그것이 과연 영접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접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바로 그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많은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런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이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죠? 가나의 혼례에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청함을 받고 왔는데 거기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혼례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 가 있긴 한데 실제로 그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말을 한 다음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서 아기까지 물이 딱 차니까 그걸 그냥 떠서 연회장들에게 갖다 줘라. 이제 이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혼례잔치가 이제 주님하고 관계 있는 잔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혼례잔치에 뭡니까?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말하자면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혼례잔치 이야기지만 저도 옛날에 이제 가나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전도사 때인데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유 이거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포도주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나에 가가지고 그 포도주를 많이 파는데 한 병을 샀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그때 내가 뭘 압니까? 아는 것보다도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갈까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막 빨래 이게 뭡니까? 우리 옷가지 같은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거 좀 둘 말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또 선물 사는 거 뭐 박스를 또 그 말아다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트렁크 안에 실었거든요. 실었는데 집에 오니까 막 박살이 나서 이게 박살이 나가지고 막 그것만 박살 났으면 됐는데 막 나머지 뭡니까? 다른 전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가나에 가면 이 포도주 안 사온다. 내 머릿속에 내 그때 박혀가지고요. 내가 옛날에 누가 이스라엘 간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가나에 가면 포도주 절대로 사오지 마라. 내가 그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처음에는요 혼인잔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이 혼례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또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성전에 가니까 성전 바깥들에 상인들이 뭡니까? 거기서 많은 뭡니까?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채찍을 가지고 막 그들을 막 내쫓으시고 돈을 막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게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성전 이거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죠?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우리가 아는 헤롯 성전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습니까? 헤롯 성전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불법이었어요. 말하자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당시에 성전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거든요. 바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성전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건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요 그 말이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성경에 제일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죽은 후에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야, 그래야 그 성전에 뭡니까 중요한 어떤 역사와 어떤 응답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것도 많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예수님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 이거는 뭐 예수님이 할 거 못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게요. 예수님은 좋은 일 가지고 영광만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약간 약을 가지고요, 좋은 거는 예수님은 내가 못하는 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그죠? 그리 되어야 그때부터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참 세 가지 병이 있다. 말하면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리고 장애물인데 여기 이제 이게 원고를 쓴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장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까병이다, 까병. 까병. 이게 무슨 병이겠습니까? 염려병이지, 염려병. 오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죽을까, 될까, 가능할까, 그럴까, 뭐라고 안 할까, 남이 뭐라고 할까, 오만 생각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거 오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뭡니까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까병, 죽을까, 될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럴까, 안 그럴까. 사람은요 끝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말씀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데,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진짜 죽을까? 하나님이 죽는다 이랬으면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보면 진짜 죽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안 죽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 우리는 자꾸 복선을 깝니다. 복선을 자꾸 깔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그 이야기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컨대 뭘 할 때,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 유진이 결혼식 때문에 요새 고민이 많아요. 저는 고민 안 하는데 우리 사모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는데, 과연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하자는 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혹시나 아무것도 안 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제 우리 이런 염려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은 다 그래 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마귀는 진짜 죽일까? 이렇게. 그래, 하와가 뭐냐니까 죽을까 하노라니까 이게 죽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네. 그래, 마귀가 말한, 너희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말씀을 의심하는 병입니다. 일종의 의심병이죠. 염려병이고 의심병이지. 그래서 참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저도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지만요, 여기에 아마 염려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일 절 거예요. 아마 체질 자체가, 제가 염려 되게 많거든요. 염려 되게 많은데, 여기 제가 보면 까병, 책병, 그다음에 탑병 나오는데, 저는요 탑병은 잘 안 합니다. 탑병은 잘 안 하는데 제가요 까병하고 책병을 되게 많이 해요. 속으로는 굉장히 뭔가 까병, 이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많이 하는데, 또 겉으로는 내가 또 되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나만 속이요 나중에 다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의심병, 염려병, 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이제 척병입니다. 척병. 이거는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요거는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십니까?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좀 의연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약간 애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런데 괜찮은 척하고요. 뭐 안 그런데 좋은 척하고 안 그런데 행복한 척하고 안 그런데 은혜 받는 척. 요리 써놨네 보니까. 요거는요. 내가 볼 때 요거는 교만병이고 요거는 무지병입니다. 내가 볼 때 요거는요. 하나님을 잘 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우리 성도를 보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5가지 확신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확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약간 부족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혹시나 부족하면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 압니다. 나는 이제는 확실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속은 사람이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내가 볼 때 거짓말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베드로는요, 왜냐면 지 자신이 죄를 볼 때 확실했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절대로 배신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놓고는 뭡니까? 금방 얼마가 가도 또 뭡니까? 이럽니다. 그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또 막 그랬지만 이 사람이 그랬지만 다 잊어버리고는 또 주님 이렇게 살랑살랑거리고요, 헤헤거리고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 내가 볼 때는요, 앞에 베드로는 그거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이고 이놈아 네 얼마 지나면 분명히 네 배신할 거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배신해도 정죄할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니까요. 자기가 그랬지만은 금방 뭡니까 마음을 딱 돌이켜가지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러고 사랑하는 줄 알지요. 이러고요. 막 주님이 네 진짜 사랑하는 분이니까 네 진짜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님은 그거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지.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받은 척하고 내가 행복 안 하는데 행복한 척하고 이거요 굉장히 이거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한 죄를 지다 보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자아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죠? 그게 사람들이 무지해져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굉장히 자아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래가지고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뭐 됐습니다 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는요 부모님 앞에 올 때는요 부모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없으면 없다 뭐가 원하면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이렇게 교육을 잘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육 받았기 때문에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힘듭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내가 흔들립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외롭습니다. 나는 뭔가 마음이 지금 뭐 간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염려는 되게 많은데 겉으로는요 이게 또 굉장히 뭐죠 이렇게 되게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닌 것처럼 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조그만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작은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성이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성이 생겨가지고 무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따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렇게 짓고 내가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하고요 가만히 별로 죄를 안 짓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는데 그런 사람은요 큰 죄를 지어요 보통. 그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또 나왔습니다 이러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러면 어두워졌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립니다.
그리고 자꾸 피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뒤에 나옵니다만요. 뭐 누가 뭐라고 하면요, 자꾸 뭡니까? 자기 뭡니까?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그게 원망하거든. 그게 탓이거든. 탓. 핑계 대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빨가벗고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탑병입니다. 탑병. 결국은요, 이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뭐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문제의 뭡니까? 돌파구를 찾는 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원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원망. 이거는요, 원망병입니다. 원망병. 누구 탓병. 이게 핑계병입니다. 핑계병. 그래서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뭐 내 탓, 심지어 내 탓.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럽니다. 누가 자기를 지적하면요, 여러분 지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날 지적하면 겸허해야 되거든요. 내가 솔직히 누가 나를 딱 지적하면 아, 내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딱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래, 와, 내가 이렇다 왜? 어쩌라고?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 자기 인정이 아니거든, 절대로.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 하나님, 정말 내가 두 손 들고 나오면 되는데, 이거 뭐 하느냐?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인데 마지막에 누구 탓하느냐? 자기 탓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 탓하냐? 하나님 탓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에 그건 내가 볼 때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건. 아담은 여기 보니까 아내 하와를 보면 최고로 멋진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자기 갈비뼈를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금방 뭡니까? 창세기 3장이 터지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 요놈의 여자 때문에 이렇게 아내 탓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기 보니까 뭐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서로 탓을 하고 맨날 뭡니까? 서로 싸웁니다. 참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하는 거 보니까요, 지가 다 전쟁에 이렇게 나누고요, 내가 뭐 우크라이나에 조그만한 거 이것 때문에 그렇다 계속 그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근데 희한한 게 푸틴이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이 얘기하면요, 또 우크라이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그 푸틴 편을 들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세상 사람들은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맨날 누구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래 하다가요, 결국은 뭐 이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까병이다, 척병이다, 탑병이다 할 때, 자, 여러분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소리 하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과학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까병은 뭐죠? 미래에 어떻게 할까를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학은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바뀝니까? 바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됩니다. 근데 미리 막 망할까? 겁낸다고 뭡니까? 망할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닌 거 뭡니까? 척하면 어떻게 되죠? 속으로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이고, 이러면 됩니까? 내가 지금요, 내 안에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뭡니까? 신앙생활 전부 다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탑병입니다. 누구 탓이라 아무리 말해도 과학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영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척, 탓 가지고 이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못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과 사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요, 이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뭡니까? 누구 때문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문제 일어날 때 네 가지를 내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대로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문제 일어나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요, 내 문제부터, 내 속에요, 내 탓을 먼저 해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거부터 봐야 돼요. 일단은 남이 어쩌고저쩌고 놔두고, 누가 나한테 사기쳤다,
사기를 왜 치는데 내가 왜 상이 당합니까? 그게 문제지. 안 그래요?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숨은 부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고 맨날 뭡니까? 탓하고 맨날 뭡니까? 뭐 척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취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맞죠? 자, 그러고는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주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다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서로가 뭡니까? 서로 뺏고 사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래 봐야 돼요. 그렇게.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뭐냐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한다 했습니까? 마귀가 내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빼앗아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언약을 안 놓쳐야 되지. 맨날 남 탓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요, 언약 다 뺏깁니다, 결국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전도에 눈을 뜨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붙들고 치유받을 수 있고 응답으로 향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영적 사실과 현실이 같아지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눈을 딱 보고 정확하게 사실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세 가지의 장애물, 세 가지의 병, 까병, 염려병, 책병, 그리고 교만병, 그죠? 탑병, 맨날 원망하는 원망병.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한 가지 제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주원이가 학군 장교에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내가 볼 때 이 주원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원이가요, 애가 겉으로 조용하면서 애가 지할 거 다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볼 때 야가 여군 장교가 되면 정말 잘하겠다 싶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잘 됐습니다. 학군 장교 길을 앞으로 걸어갈 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원이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종성이 그리고 성현이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17일 날이 지금 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기가 말이 좀 크답니다. 아기가 좀 많이 크다고 들어서 애가. 이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많이 당기자, 예정일을 당기자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10월 17일인데 당기면 아마 한 9월 하반기에 9월 하순쯤에 아마 아기를 놓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애가 작아서 좀 작게 나와서 좀 크게 성장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아마 너무 애가 크다니까, 또 내가 듣기로는 애가 머리가 좀 크다 하니까 잘못하면 그 산모가 되게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구주선 장로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나는 뭐 그거 되게 큰 병인 줄 생각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병들, 또 교만병들, 원망하는 그런 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